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10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 인생이 설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문점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는 자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해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필로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한 것들이 이해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장은 그 하나됨의 역사하심이, 그 연합의 역사하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선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합하는 일, 하나로 모이는 그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원래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무리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약속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던 백성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회복시키셨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을 기필코 마침내 허무셨습니다. 출신이 구원에 적합하지 않아서 또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벌부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예요.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은요, 나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나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공동체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름으로 서로 연합해요. 그렇죠? 세상의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공통점들을 찾아요. 학연, 지연, 출신 학교, 고향 이런 것들로 따라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름으로 연합합니다. 저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다름이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연합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에요. 교회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교회만의 능력, 성도만의 능력, 그것은 다름 아닌 연합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연합의 능력을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친구가 없다, 말벗이 없다, 다 떠났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대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꼭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격이 맞아서 연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향이 같아서, 출신 학교가 같아서 연합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연합할 수 없죠. 오히려 요즘 세대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가족이라도 연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연합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분열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연합하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룰 수 없는 연합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구원이라는 열매예요. 구원. 우리가 연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연합을 시도하는 그 형제와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상대방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다른 사람과 연합을 시도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의 눈, 은혜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연합을 이루신 주님의 자비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함께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자비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색안경을 끼셨다. 어떤 색안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시뻘건 색안경을 끼셨어요. 그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니까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눈, 자비의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시선,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지체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내가 연합하자고,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 누가 주시겠습니까?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없으셨어요? 그 용기가 없으셨어요. 그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그 원은 있는데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의 동산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지금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용기의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용기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용기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연합하려는 우리에게 기꺼이 주님의 눈과 주님의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된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는가? 연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2일차 아침에 연합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가? 누구와 하나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아침에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연합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연합의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이 아침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자비의 눈이 필요하고 주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자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